Thank you, sir. 왔다. 오케이, 목사님 시작하시죠. Sir, 안녕하십니까. 우리 양평 선수교회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또 고장로님의 사모님께서 코로나 증상, 의심 증세가 있다고 그랬는데 음성으로 잘 나와서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가 여수에 방문을 한번 했었는데 여수의 그 풍광이 아름다워서 여수 앞바다에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수 바다에 아주 잠시 취해서 시간을 좀 보냈었는데 이것은 필리핀에 오래전에 필리핀에 전도에 갔을 때 그 가까이에 큰 농원이 있었는데 그 농원에서 이런 위락시설들 또 이런 농산물들 이런 것들을 좀 판매하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호수를 만들어 놓고 또 위락시설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찾아오도록 이런 유인하는 그런 위락시설들을 잘 지어놓은 그런 풍광 좋은 곳이었습니다. 지금 두 곳의 좋은 풍경을 여러분이 풍경 사진을 보셨는데요. 이 풍경 사진과 다르게 오늘 다음과 같은 그것과 대비되는 다음과 같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좋은 풍경을 보시다가 이 사진을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갑자기 좀 삭막해지는 사진이지요. 오래된 칼이 있고 책이 있고 여러 또 악기가 있고 또 큰 소라 고동 같은 것이 있고 또 촛대가 있고 여기 또 낡은 책이 해골 밑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좀 어떤 생각이 좀 드나요? 이 사진을 보실 때 또 하나 다음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도 좀 비슷한 그림인데 여기 불이 꺼져 있는 촛대와 책과 또 낡은 책과 그다음에 모래시계 다 떨어진 그 모래시계와 그다음에 해골이 여기 있는데 뭔가 이 그림을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꺼진 촛대에 이 초가 막 꺼진 촛대와 또 해골과 모래시계 그리고 우리 밑에 있는 책 그리고 주사위 인생의 어떤 그 주사위처럼 도박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의 모든 생애가 맞춰지고 끝나고 이제 해골로 변한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그림을 그린 이 저자는 화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또 여기 이 로마의 그 전사, 이 장군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 개선장 근처로 돌아올 때 많은 전리품들과 잡아온 노예들과 함께 개선하는 그리고 그날을 국경일로 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런 군중들 속에 이런 개선하는 장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선하는 장군 옆에서 계속해서 한마디씩 던져주는 그 하인의 목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 말은
메멘토라고 하는 말은 remember라고 하는 뜻이고, more이라고 하는 말은 to die라고 하는 말인데, memento mori, 당신은 언젠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라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이 계속 따라오는 하인이 이 메멘토 모리 해주면서 그에게 자만에 취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어주는 말이 메멘토 모리 그런 말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사진 아까 위에서 본 사진과 같이 우리 인간은 언젠가 한번 죽을 수밖에 없다. 이 해골처럼 해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 낡아진 서재는 낡아진 책들은 우리가 배우고 그동안 현대 지식으로 알았던 모든 이 지식들이 언젠가는 낡은 지식처럼 보잘것없는 지식처럼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고 또 저 꺼진 촛대처럼 또 다 떨어진 기름처럼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유한하게 끝나버릴 우리의 인생을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제한, 언젠가 유한한 우리의 시간을 의미하는 촛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식에 보잘것없는 우리가 많은 배움과 지식을 쌓았을지라도 언젠가 그 배움과 지식도 하찮은 우리 역사의 무대에 사라져갈 그런 보잘것없는 지식임을 우리에게 이 그림은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고 당신이 언젠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1620년경에 종교 개혁에 힘입어 네덜란드에서부터 발전된 특별히 바니스타 정물 이 그림의 메시지가 공허, 헛됨, 또 가치 없다. 우리 인간이 추구해서 모든 얻은 결과들이 결국은 하찮은 것에 불과한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루었지만 언젠가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놓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이런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메멘토 모리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짧은 생의 덧없음과 변화를 주제로 한 그림이며 이것이 모든 주제의 포커스예요. 여기에도 왕관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악기도 있고 책도 있고 평상시 그가 쓰던 크라운, 왕관도 있고 그 역사의 무대에 지나간 많은 왕들의 어떤 전리품처럼 남아있는 이 모든 것들, 갑옷들 이런 것들이 세월의 무상함 속에 하나의 쓰레기처럼 쌓여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또한 우리에게 왕권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살았던 모든 생애도 언젠가 이렇게 해골처럼 우리의 인생이 덧없이 맞춰질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겨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도상학이라고 부르는 학문이 있는데요. 미술도 하나의 언어입니다. 이 세상에 6,500가지의 언어가 의사소통되고 있는데 우리가 말로만 의사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미술로도 하나의 의사소통의 기구로서 뭔가 메시지를 담아서 의미를 담아서 이 미술도 우리에게 하나 의미를 공유하는 어떤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술도 하나의 언어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 미술가들이 그림의 의미를 담아서 감상자들에게 전달하고 감상자들은 그림에서 그 의미를 읽어냅니다. 이처럼 그림에 담긴 뜻을 우리가 도상, 아이코노그래피 그래서 우리가 도상이라고 하는데 이 도상을 뜻하는 아이코노그래피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지는데 그리스어로 에오콘 하면 이건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라페인 이것은 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글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담고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언어로 말하는 그 형태가 바로 도상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 그림이라고 하는 이미지, 어떤 의미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읽어내는 연구 방법론적인 학문적 행위를 우리가 도상학, 아이코놀로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일반 이 세큘러, 이 세상적 이 화가들이 그린 그림과 다르게 여기 이 기독교인들이 그려낸 많은 그림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그림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 성경의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것이 무슨 내용이구나 여러분들이 짐작을 할 것입니다. 어느 성경에 담겨진 이야기, 스토리, 그 스토리를 그림으로 축약했어요. 많은 언어를 응집시켜서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이 그림들이 어떤 메시지, 어떤 기별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이런 연구를 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이것을 제가 어떤 뭐 신학자가 얘기한 것은 아니고 제가 성경 도상학이라고 하는 말로 이것을 붙였는데 바이블 아이코노그래피라고 하는 말로 제가 이 단어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신학자들은 자기가 연구하는 이 학문의 어떤 방향, 그것을 하나의 그 학문으로 정의하고 싶어 하는데 저도 이 도상학을 좀 살펴보고 연구하다가 성경도 하나의 도상학 형태로 뭔가 의미와 메시지를 이 그림 속에 언어라고 하는 또 응집된 그림 속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담아서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경 도상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모세의 세 가지 이적들 속에 숨겨진 영원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 성경의 내용을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많은 성경이 비유와 표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유와 표상 속에 의미를 감춰 놨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성경 여러 가지 해석하게 나오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들이 발전해 갔습니다마는 그러나 정작 우리가 성경을 술술 풀리게 하는 두 가지 열쇠에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우리는 성경을 아주 의미 깊게 숨겨져 있는 감추어진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 두 가지 열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의 모든 내용은 언제나 영생을 포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이 모든 기별의 이 포커스는 모든 초점은 영생이에요. 어떤 구절을 읽든지 어떤 내용을 다루든지 그 내용 속에 담으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기별, 의도는 영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열쇠는 어떤 성경을 읽든지 이것이 영생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너희가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는데 이 성경을 상고하라고 했었던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후에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은 전적으로 구약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는데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메멘토 모리를 형상화한 이 그림들 속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이 그림의 메시지는 언제나 해골이 하나씩 첨가됩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한 번은 죽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죽음을 포커스로 한 그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영생을 포커스로 한 기별이에요. 자, 그리고 그 포커스의 중심이 바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그리스도라는 또 다른 열쇠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열쇠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열쇠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영생과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언어로 말로 그려진 그림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여기 고린도후서 3장 14절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구약을 읽긴 읽는데 이 구약의 수건을 올려놓은 것처럼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진 것처럼 환하게 그 빛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했는데, 여기서도 언제나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말씀했는데, 언제나 성경을 풀 때 그리스도와 주께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이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비유를 올바로 풀 수 있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숨겨진 비밀을 함께, 성경에 숨겨진 비밀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영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 그림이 언제나 해고를 초점으로 해서 너희가 언젠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듯이, 성경은 언제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로 주께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영생의 교과서예요. 그리고 그래서 영생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가르친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을 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오니 우리에게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씀했는데, 이 성경은 영생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고 영생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표상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런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 구약 성경은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때때로 우리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왜 살지요? 사람이 왜 죽지요? 인간이 어디서 왔지요? 라고 하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어떤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성경은 영생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우리 이 형이하학적인 인간이 묻는 이 상학적인 이 질문에 대하여 형이하학적인 방법, 사람의 가시적으로 비유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형이하학적인 방법으로 그 해답을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사람이 영생을 얻어야 할지에 대하여 그 길을 가르쳐주는 영생의 교과서인 것입니다. 자,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형이하학적인 방법으로 답을 준 것이 영생의 교과서 성경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이 성경의 비유적으로, 표상적으로 그림자와 실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자, 가려법은 기별 2권 104페이지에 보면
구약 성경은 표상과 상징으로 주신 복음이다. 신약 성경은 그 실체라고 말씀했는데요. 자, 성경의 구약 성경도 복음이에요. 우리는 사복음서 해서 오직 성경이 사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도 표상과 상징으로 주신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신약 성경은 그 실체가 되신 이 복음을 설명해 주는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는데요. 우리 모세의 이야기는 결국 누구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데요. 특별히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이 당시에 모세가 지도자로 선택되고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돼서 그의 목숨줄을 생명줄을 그들의 생명줄을 이 바로가 붙잡고 있었어요. 바로 왕이. 그래서 이 바로가 그들의 생명줄을 목숨의 줄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목숨줄을 붙잡고 있는 그들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필요로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구원자 되는 구원자를 선택하셨는데 그 구원자의 이름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도 이 구원의 표상과 상징으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가리키고 영생의 기별을 가리키려고 하는 그 신약 성경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망의 권세를 잡은 그래서 마귀의 손으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를 나타내요. 둘 다 구원자예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고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서 언젠가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내실 이 구원자를 모세가 표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림자와 실체를 통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우선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 모세는 어디서 거의 죽을 뻔한 그의 생명이 바다에 이 강가에 나일 강가에 버려진 모세는 이미 그의 삶은 바구니에 담겨져서 이 바구니는 뭐예요? 사람이 들어가면 관뚜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에 들어가요. 여러분 사람이 언젠가 죽으면 이 관뚜껑 그래서 그 관뚜껑이 그대로 놔두면 이 아이는 속절없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뚜껑을 이 아이의 이 뚜껑을 열어준 삶의 뚜껑을 열어준 바로의 공주가 있어요. 그 공주는 이 뚜껑을 열어줘서 이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이 왕의 그 왕자가 되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구원하는 그 구원의 모습을 이 물속에 담겨진 표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는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부른 것도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표상적으로 나타냈지만은 이 관뚜껑을 열어준 그래서 우리 인생의 관뚜껑을 죽음으로부터 사망의 우리가 다 무덤에 들어갈 우리의 인생을 다시 건져내는 그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 속에 메시지 속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신 이 사건은 그분의 죽음과 다시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음을 이 침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관뚜껑을 열어주신 이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매우 의미 깊은 비유의 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자, 우리 신명기 18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리라 그랬어요. 이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는 훗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이 모세는 훗날 자신과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타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만나로 먹이실 그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었던 사실을 미리 직시하고 또 그것을 예언해 두었습니다. 훗날 요한복음 6장 12절 14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 이적 속에서 우리 기적이라고 보다는 이적이 좋겠죠.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의 이적을 보고서 표적을 보고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겠다 했는데 바로 그 선지자가 이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감하고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그림자와 실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구원자로 택함을 받기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 이적을 준 것이 있습니다. 자기는 지도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3가지 이적들이 있는데 하나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이었고 또 뱀이 다시 던지면 그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이런 첫 번째 이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를 지도자로 택하셨다고 하는 이적을. 두 번째는 이 문둥병이 손에서 품속에 손을 내었다가 열면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품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면 다시 회복되는 이런 두 번째 이적, 이것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일강의 하수를 떠서 땅에 뿌렸을 때 그것이 피로 변하는 이 3번째 이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모세에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가 모세에게 행하셨던 이 이적, 이건 그냥 어떤 매직이냐? 하나님께서 이 그들 앞에서 이런 매직, 이런 이적, 이 기적들을 보여서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어떤 선지자나 또 지도자나 그런 사람이 하나로서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적이냐, 아니면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모두에게 표상적으로 우리 이 모세가 해야 할 일과 또 모세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의 삶을 표상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적과 이 표상 사이에서 이 3가지 이적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상을 많이 보였다 그랬어요. 선지자들 비유해서 비유를 베풀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매직처럼 어떤 그냥 마술처럼 그냥 의미 없는 마술,
어떤 이 의미 없는 기적 이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푼 이유가 있어요. 그 이상을 보여준 의미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우리 이 이적 속에 담겨진 숨겨진 이 복음의 의미, 영원한 복음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의미를 깨달으려면 첫째, 두 가지 열쇠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영생의 열쇠요. 두 번째는 이것을 풀 수 있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 이 두 열쇠를 가지고 이 의미를 풀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을 저는 성경 도상학이라, 이런 의미를 푸는 이 학문적 행위를 저는 성경 도상학이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이런 성경 도상학적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출애굽기 4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가진 이 지팡이를 사용해서 네가 가진 게 뭐냐 그랬더니 지팡이니이다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져봐라. 그 땅에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됐어요. 모세가 뱀 앞에서 그 두려워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됐다. 그래서 이것이 뱀이 되고 지팡이가 되는 이 사건을 모세에게 첫 번째 이적으로 행하도록 해준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많은 비유와 이상 속에는 영생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사역을 담은 것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와이프님께서도 구약 성경은 표상과 상징으로 된 복음이라고 말씀했는데 표상과 상징 속에 어떤 복음이 담겨져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도상을 통해서 본 영생과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잠깐 좀 살펴볼 텐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뱀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한번 보겠어요. 이 뱀이라고 하는 사건, 불뱀에 물려서 노뱀을 걸고 이런 뱀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자, 그러면 왜 이 뱀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이적을 첫 번째 이적을 베푸셨는가? 모세는 누구를 나타내기 위한 표상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한 표상이라고 했는데 모세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리스도가 미래에 해야 할 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 뱀이 표상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포인트는 이 뱀이 마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마귀, 사단을 나타내는데 이 마귀 사단을 나타나는 이 뱀을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다가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아서 뱀을 억어하는 이 뱀이 무서워서 피한 이 모세가 꼬리를 잡아서 그를 다시 제압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 모습은 무엇을 우리에게 표상하고 있을까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표상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제압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자, 히브리서 2장 14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하셨을 때 그에게 첫 번째 이적으로 주신 이 사건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무서워서 피했지만 그러나 그 꼬리를 잡아서 그를 압도해버리는 이 모세의 이 능력을 보게 됩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게 하여 오신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표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표상인 모세의 첫 번째 역할은, 예수님의 역할은 뭐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일이었음을, 임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비유가, 여러분 이 비유는 어떤 의미를 담는 그릇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이렇게 담아서, 그래서 이 비유는 그 비유 속에 어떤 그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어떤 의미를 이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모세와 바로의 싸움에서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바로는 이 사단을 표상한다면, 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와 여기 사단의 대리자인 바로 사이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로의 왕관에 보면 여기에 이 코브라 형상의 뱀이 형상화되어 있어요. 우리 이집트의 왕관에 보면 두 가지 그 상징이 왕관에 달려 있는데, 하나는 독수리예요. 독수리와 하나는 뱀인데, 하나는 상이집트, 하나는 하이집트, 두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라는 뜻인데, 여기 코브라의 뱀이 그의 왕관에 새겨진 것은 그가 바로 사단의 대리자를 표상하는 것을 표상적으로 잘 숨겨져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 왕의 왕관 위에 뱀, 그것이 하나님과 사단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와 사단의 대리자 이 바로와의 싸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실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로를 압도하고 그를 멸망케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표상적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앞으로 궁극적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이 사단을 억어하고 사단을 제압할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의미의 그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실 수가. 자, 그럼 우리가 그래서 바로의 억압의 손길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리고 사단의 손에서 온 인류를 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한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지금 이 사실에 대한 것은 우리가 뭐 계속해서 제가 강조했으니까요. 두 번째 이 모습 속에서 두 번째 이적 속에서 비유가 어떤 의미를 담은 그릇인지 한번 좀 살펴봅시다. 자, 이 손에 가슴에 그 옷에 이 모세의 손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이 문둥병이 걸리게 하셨고, 또 다시 그의 옷에 그의 손을 다시 품었을 때 다시 손이 여상해지는 이런 기적이 있었는데요. 그 손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며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문둥병이 바라에 눈같이 휘어졌다. 그런데 가라사대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매직이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기적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매직을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특별히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병이 발하도록 했을까? 네? 여러분 다른 많은 이적 속에서 이 문둥병이 발하게 된 이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문둥병은 여러분 피부병이에요. 피부병인데 사람의 살이 썩어지는 병이에요. 썩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썩어서 손가락이 뚝뚝 떨어지고 손가락이 절단되어 나가서 문둥병을 앓는 사람들이 그 손이 절단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문둥병이라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이적이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매직 쇼냐, 아니면 구속사를 위한 비유의 의미를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의미 깊게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때는 복음의 의미, 영생의 의미를 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영생의 의미, 그 열쇠를 가지고 풀어보시면, 자, 우리 욥기 30장 18절에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이 붙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정말 우리 인간 모두가 다 옷이 추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이 붙었구나라고 했는데, 그가 피부병을 알면서 그의 몸이, 예? 그의 몸이 더러워진 의복처럼 그의 가죽 옷이 아주 피부병에 걸려서 그가 입고 있었던 이 가죽, 이 살이 부패해진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표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그는 이 몸에 걸친 자신의 옷, 살, 이것이 가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내가 입고 있는 이 가죽, 지금 이 살, 이것이 8, 90년 혹은 100년 쓰다가 이것이 썩은 후에 우리가 썩게 되고 이 가죽 옷을 벗게 되는 것이죠. 그 벗게 되는 것이 바로 해골이죠. 우리가 그리고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흑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살 가죽이 다 썩어버리면 결국 구더기와 흑조각이 의복처럼 입혀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이 몸이 의복처럼 우리가 입고 있는 살들이 결국 언젠가는 썩어져 없어 버려져 버릴 그런 모습을 이 그림이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문둥병이 회복되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모두가 다 썩어져 버릴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도록 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생명, 이 생명은 우리가 푸시케라고 또 조에라고 하는 생명이 있는데, 푸시케는 육체적으로 썩어질 생명을 의미하고 조에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생명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헬라어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복음으로써 생명과 그랬어요. 그냥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그런 썩지 아니할 생명이라 이 말. 그래서 이 모세에게 문둥병을 생겼다가 회복시킨 이 표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모세가 이 사역의 구원자로서의 표상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할 사역을 나타내야 될 가장 중요한 표상이기 때문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낫게 하는, 그래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표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표상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우리 이 문둥병과 이 회복을 통해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했는데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다 문둥병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다 썩어져 버릴 우리의 그 문둥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사람을 치료하신 이적이 기적이 뭐냐면 문둥병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속절없는 그리고 정말 이 피부가 다 상해서 사람들 만날 수 없는 그런 문둥병자를 최초로 먼저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기적을 마태복음 8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백부장의 그 하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고 그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이 세 가지 사건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제일 먼저 문둥병자를 살려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문둥병자를 낫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낮은 몸에서 영광의 몸, 우리의 낮은 몸에서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유한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하수와 피. 이것이 어떤 숨겨진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동안 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출애굽기 4장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에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숨겨진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를 보면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하나님께서 나일과 하수의 물을 부어서 땅에다 붓고 있어요. 사실 이 땅에다 우리 이 피를 붓는 이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흙에서 이 땅에서 왔어요. 이 흙에서 만들어진. 그래서 우리 이 흙에서 빚어진 우리 사람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야 돼. 본래 노아 홍수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바다 밑에서 바다 위에서 바다 밑에서 위로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이 흙으로 이 바다 밑에서 나온 이 흙으로 땅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땅에 묻어버린 사건이 노아 홍수예요. 네?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고치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것은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실 이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에 대한 해답을 이 세 가지 표상을 통해서 모세의 표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셔야 될 그 가장 중요한 사역의 세 가지 뜻을 담고 그 표적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용서받는 것이 그분의 피에 그래서 이 날과 하수를 부어서 땅을 고치고 우리를 고치기 위한 이런 의미심장한 의미로 그리스도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표상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라고 묻게 하였던 놀라운 의미예요. 근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이 기독교의 종교는 피를 먹고 살을 먹는 식인 종교가 아니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살을 먹는 이런 종교냐. 그렇게 비난을 받아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했는데, 자, 이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담겨주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좀 저와 함께 살펴보십시다. 자,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이 참된 양식이 되고 내 피는 참된 음료가 되는지,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진을 보시면 뭐가 생각이 좀 나십니까? 이 쌍둥이 두 아이가 엄마의 젖을, 잘 나오지도 않는 그 젖을 빨고 있어요. 그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어머니의 그 피를 통해서, 피 같은 그 귀한 피에서 젖이 만들어져서 결국 이 아이들이 어머니의 피와 살이 되는 그 젖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젖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어머니의 그 양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버지는 가서 어떻게 해요? 들판에서 농사를 짓고 또 농사를 지어서 쌀을 수확해서 그 음식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노동을 통해서 가족들의 이 생계를, 노동을 통해서 그렇게 음식을 먹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온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유학 보냈을 때 제가 11조와 연금을 떼어놓고 나머지 3만 원만 가지고 제가 남겨놓은 채 우리 아이들의 학비를 위해서 제가 학비의 모든 것을, 저의 재산을 다 보내준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그것을 다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우리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학비를 다 희생해 주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실 아버지의, 부모의 그 살 같은, 그리고 피 같은 돈을 그들이 먹고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식을 내 피부치 살부치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로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라고 하는 이 의미를 보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모 자식의 관계는 살부치 피부치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와 어떻게 우리는 그분의 살부치가 되고 피부치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 이 의미를 매우 깊게 우리에게 표상적으로 살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영생의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저는 저희 집에서 제가 침례를 받고 훗날 신학교를 가게 되었을 때, 침례를 어머니에게 교회를 처음 나간다고 얘기했을 때 어머님이 네가 교회를 나가면 우리 집안에서 호적을 파 나가라. 너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는 자식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서 무서워서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리지 않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된 다음에 어머니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이제 신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신학교에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님이 신학교에 가게 된 저를 이제는 너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 네가 정말 신학교에 가면 우리하고 끝이다. 그리고 우리를, 저기 신학교에 간 저를 내쫓았어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제가 육체적인 혈연 관계를 지속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느냐, 이 갈등 속에서 제가 한동안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분의 보혈, 그분의 이 희생, 이것이 제 마음속에 믿어지고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결국 나를 입히고 먹이신 우리의 혈연 관계보다 그분의 더 큰 사랑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의 더 큰 사랑과 은혜의 감명을 받고 제가 믿음과 신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기꺼이 저를 버리신 육체적 혈연 관계 그것을 단절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다. 이 신념, 믿음이 저희 혈연 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믿게 한, 그래서 그분의 편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념, 그 신념이 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교적 신념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고 또 총을 들지 않고 또 때로는 어떤 그 정치적 신념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믿음은 피보다 진해요. 신념은 피보다 강해요. 제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 신념이 저의 혈연적 관계보다 더 강한 제 마음의 근육이 되고 어떤 생각이 되고 사상이 되어서 저는 그리스도의 어떤 피가 이 마음속에 흐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피를 먹고 우리가 살을 먹는 이 경험은요, 예수님께서 혈육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혈육이 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치료하기 위해서 그의 피가 땅에 떨어지고 이 땅에 떨어진 이 흙을 치료해서 회복시켜서 다시 살리게,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람들을 다시 재창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아들을 믿고 아들을 보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분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셨냐? 여기 한 모양으로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니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신 것. 이건 마귀를 없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데, 그분이 피와 살이 찢기면서 여러분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던질 수가 있어요. 때때로 물론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진정한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가까운 존재는 오직 부모 자식 간에밖에 없는데, 바로 우리 자녀들이 혈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 혈육에 속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망을 경험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산 것처럼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신 약속을 주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과 신념, 그분의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와 같은 혈육의 모양으로 함께 오셔서 죽으신 그분의 피를 마시고 그분의 살을 우리가 먹는, 이것을 보는 우리의 신념, 이념, 이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런 경험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있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것이 제 마음의 믿음으로, 신념으로 굳어지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또 나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으려고 죽으신
정말 피부치 살부치가 되시는, 나를 피부치 살부치처럼 사랑하시는 나의 창조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구주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살부치요 피부치로 그분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살부치, 새로운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여러분, 우리는 혈통, 육정, 이 사람의 그 인간적 어떤 욕정이나 정욕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그분의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살부치와 피부치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족으로 형성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나 자매들을 여러분 우리의 정말 피를 나는 혈육처럼 사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그림 속에서 언젠가 내가 한 번은 죽을 것을 기억하라고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 기별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넘겨주고 있어요. 저 꺼진 촛대, 또 저 오래된 그 책들, 낡은 책들, 이 모든 것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배운 모든 지식들이 헛것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언젠가 저 꺼져버린 촛대처럼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우리의 생명이 저 해골처럼 변하게 될 그런 죽음의 날, 그 날을 마지막 대면하기 전에 여러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그리스도를 만나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여러분, 여기 메멘토 모리 이 사상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기 위하여 화가들은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는 하나는 왕이 있고 하나는 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을 이 해골이 붙잡습니다. 자, 저 무덤으로 가자. 너희들이 저 무덤에서 놀아라.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의 왕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지금 우리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저 대통령의 권좌에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 그 권좌에서 내려와야 되고 언젠가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깨우쳐야 될 것은 여기 세 사람이 부릅니다. 네가 앉아있는 권좌, 너도 그것을 내려놓고 반드시 떠나야 할 때가 오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읽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언젠가 떠나야 될 이 세상에 대하여 겸손하여 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 여러분 요새 우리 소련과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의 그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100조 원 가지고 있는 억만장자들이 이 푸틴 때문에 망하게 된 이 기사들이 신문 기사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서방 제재의 러시아 신흥재벌 자산 100조가 날아갔어. 반 푸틴 확산이. 여러분 이 역사의 큰 죄를 범한 이 푸틴도 그의 권좌가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 그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런 죄를 범한 그 푸틴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 기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권좌에 있을 때 항상 겸손하게 남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모습 속에서 역사의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될 이런 많은 권력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이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터너가 그린 전함 이
테메레르, 이 전함 테메레르의 이 전함을 이 윌리엄 터너가 그렸어요. 이 테메레르 이 전함은 과거에 전쟁을 할 때 쓰였던 범선이었어요. 전쟁할 때 싸우는 이 전함이었어요. 그들이 이 전쟁하면서 이 노를 저어서 전쟁에서 수많은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뒀던 전함 테메레르. 근데 이 전함이 앞에 보면 이 증기 기관선에 의해서 저 사람들이 손으로 지었던 이 범선이 이 전함이 여기 앞에 작은 이 증기선에 의해서 끌려서 해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해체되기 위해서 끌려오는 모습, 그리고 여기 석양이 그려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석양이 뉘우뉘우탄 여러분의 이 그림 속에서 우리가 한때는 저 전함처럼 한때 화려했던 때가 있었고 뭔가 승리를 구가하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뭔가 잘 나가던 때가 있었던 그런 삶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면서 이제 저 증기선에 의해서 끌려오는 저 전함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저 석양이 뉘우뉘우하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전리품, 이 세상에서 얻었던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것들이고 보잘것없는 것들이고 다 썩어질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더 뒤늦게 후회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에 덧없는 인생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게 하여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이 일에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그림을 통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네가 지금 이 땅에서 수고하고 얻은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 결국 역사의 무대에서 다 사라져가 버릴 헛된 것들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뭔가 애쓰고 노력하고 치우쳐서 얻으려고 아둥바둥 우리가 얻으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하기 전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실 우리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분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하여 믿는 분들은 더욱 굳건하게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분들은 이 구원의 기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그림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이제 꺼져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이 역사의 무대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286, 386, 486, 586 계속 컴퓨터는 발전해 가면서 모든 것들이 발전해 가면서 과거의 모든 화려했던 전성기를 구가했던 모든 지식들이 이제는 쓰레기가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보다 더 머리 좋은 AI가 우리의 모든 지식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될 때 여러분, 허망한 우리 자신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치 있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여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분을 믿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 안에서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덧없고 또 보잘것없는 이 허망한 세상에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아둥바둥 노력하여 이곳까지 왔사오나 그러나 지나가 보면 보잘것없고 덧없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가치 없는 것들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의 많은 여생들을 소모해 왔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고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또 이 양수리 교회와 또 그곳에 출석한 모든 교우들에게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영식 목사님 사모님에게 건강을 회복해 하여 주셔서 속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도록 도와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